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손님이 있었으니 그들을 받는 양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상으로는 안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권리를 받아하니 그가 그 직공들과 어떠한 명망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나 우리의 백성은 아니라 우리의 전하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나가되 사람에서도 만들어도 신이 아니라 이런 그들로 보고 들을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들의 신정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한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외쳐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아니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을 어떤 이들처럼 말을 하니 모임이야 문화야 해마냐 쳐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는 그가 유대인이라고 다 스스로 외쳐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그를 무시하라 하니 서기관이 무리를 진멸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기가 큰 아들이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내게 위로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우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하여 읽고 종독을 거두시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나라도 없는 일에 우리가 서사함으로 생각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일과 없이 계획하여 오늘 자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도 제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교회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안에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사도라 내 남은 자들을 실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가르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성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청사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에게 것이 있으니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을 아버지를 생명하게 은혜를 주어 얻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할 게 있으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흐지부지해지기도 하고 또 얼마 나지 않아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경우들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생각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죠. 계속 인생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우리 강정희 목사님이 책을 쓰신 대로 책 제목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다림 후에 그 뒤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모태에 있었던 그 아기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은 다음에 태어납니다. 기다리는 후에 생명이 태어나며 기다린 후에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 씨앗들이 싹이 돋아납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싹이 자라면서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그 기다림 긴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많이 억울한 순간들도 있고 참 참기 힘들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을 잘 견디해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즉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전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전을 지진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신전에 사용되었던 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교회를 멋있게 지었어요. 그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상황으로 가기도 했었죠. 그 교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트가 있습니다. 그 트가 있는 그 옆에 보면 그 무너진 그 돌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옆에 지금은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건물들을 지은 것을 한 곳에서 한 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교회를 그곳에 복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로 인해서 죄악 속에 있을 때 결국은 그곳에 회개 사원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그런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 행위와 사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으로 인내하는 것, 견뎌내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도록 그냥 붙잡고 있는 것, 흥미로 참아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럼 나는 순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끝까지 100%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상한 영혼들이 취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심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업을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과업이에요. 그러나 그 과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쉬워요. 그러나 이 믿음보다 어렵다는 것은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서로에게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순종하기를 경계하는 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천할 때 아주 많은 어려움이 당합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무지 다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가 오늘 다시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같이 들어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천할 때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에게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을 보여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연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럴 때에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보면 나는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참으로 연락하죠. 자신 3일날 마음이 열나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한국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마음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삶의 결과는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것.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것.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너 다음에 성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로서 중보하고 세워주고 다시 또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별이 뚜렷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안다면 거짓을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베소에서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 가운데서 사람들이 태반이나 와서 무엇 때문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기 때문에 무엇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비진리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와 비진리를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모면을 함께 내지 마. 그 다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서며.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비진리를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이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 함께 하라는 얘기를 듭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납한다라는 그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서로 같이 매다, 같이 멍에를 매다, 같이 될 것을 매다라는 그런 매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하는 멍에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용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진리를 구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바로 비진리의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비진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진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용납에 대한 단어, 똑같은 단어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단어가 용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받고 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그 어떤 비진리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풍습들, 세상에 있는 많은 유행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그 세상의 것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비진리에 영향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설명을 하면서 그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했다는 말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부지런히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 그래도 이것이 나랑 별로 관계가 없구나 생각하면서 그대로 무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에 처음에는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던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통과되어지면서 얼마나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용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용납하지 않고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보이스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얻고 못 얻고는 여기에서 게으른 자는 그냥 마음만 있지 못 얻는다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생각만 있어요. 언제나 생각해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열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비현실적입니다.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레널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Laziness is nothing more than the habit of resting before you get tired.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당신이 지치기 전에 쉬는 습관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피곤해지기 전에 의지적으로 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게으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게으른 것은 나태한 것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또한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서 끈이 쓸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딴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것, 딴 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가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향이 될 사람입니다. 의지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까? 의지적으로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손잡고 믿음 가운데 사는 큰 사랑 성교회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지키기를 수고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와 있는 많은 어려움이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너무 자기의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많은 원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첫사랑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그를 미워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미워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6절에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즉 진리를 밝히고 안 밝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밝히면 밝힐수록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신앙도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밝힌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었다 하는 우리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되 그들을 항상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그러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왜 7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서 7번 하면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용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기준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번씩이라도 이런 7번 그 말씀은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펴보면 내 의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쪽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공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맡기라. 너희들은 하지 말라. 내가 해줄게.
심판은 너의 여기 몫이 아니다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먹이에 쌓아오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보리라. 원수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못고치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라. 목마른 것이 보여지면 못고치 하지 말고 마시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17세에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외국 나라에 종으로 보낸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억울하게 종으로 보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잘못된 고박을 날렸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심정이 어떻게 했었을까? 참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또 살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으셔서 그 애국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그들 형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결국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에게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요셉이 자기에게 다시 복수하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서 사람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줍니다. 아버지가 너를 팔로 그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형들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손으로 바꾸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 관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악을 손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가르치는 말씀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 우리 생명에 대한 말씀, 우리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십시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끝까지 인내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귀한 우리의 삶, 우리 큰 사랑 성령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